안녕하세요.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보온 잘 하시고, 이러한 때 체온이 떨어지고 또 온도 변화로 인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감기 걸리면 오해받기 쉽거든요. 기침이라도 콜록거리고 열나고 하면 코로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저희 큰애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88세의 그러니까 제 어머니의 오빠 되시죠. 제 어머니의 오빠 큰애 삼촌. 이렇게 그래서 좀 쓸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들을 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의인이 누구냐면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대로 악인이 누구예요?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근데 이 둘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일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일이 없지요. 여기서 재앙은 마지막 대환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시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대환란이 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앙, 즉 환란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환란이. 이것을 이제 고난이 없다는 말로 착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예비하신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앙은 아닌 겁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훈련이고 또 연단이고 단련이고 그런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에게 임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이게 재앙이죠. 의인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연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광야는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연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재앙과 훈련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훈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은 고난을 주시긴 하지만 재앙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악인은 어떠냐?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앙화라는 것이 어려운 말인데 거기 그 설명을 보면 그 앙화가 한문으로도 보면 재앙앙자의 재화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앙화의 뜻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받는 온갖 재앙, 죄값으로 받는 온갖 재앙, 이것이 앙화라는 거죠. 앙화, 재앙과 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온갖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악인은 약속이 없어요. 악인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땅의 것만 있어요. 그리고 때가 지난 묵은 법만 있어요. 옛 법만 있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냥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한 겁니다.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비극이잖아요. 신앙생활 안 했다 그러면 그날 가서 덜 억울할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다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날 가서 나름대로 변명도 할 수 있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하고 주일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온갖 재앙을 다 당하는, 그에게 재앙이 가득한 악인의 대열에 서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날 가서, 끝에 가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그렇게 한 것을 알았다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이제 뭔가 결정적인 것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갖춰야 될 부분들이고,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악인의 신앙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고 약속 편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법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의인의 반열에 서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대환란, 앙화가 임하지 않는,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복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